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과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수명이 하루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루가 맞춰질 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진 죽음의 신앙관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강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제3과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였던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의 상급과 위로의 힘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마틴 디벨리우스는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세계의 역사를 싣고 가던 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에서 바울이 탔던 조그만 목선, 조그만 배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타고 왕래하던 아주 초라하고 작은 배였지만 사도 바울이 트로이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이 작은 배로 빌립보로 갈 때에 복음의 불모지인 유럽에는 복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역사의 중심을 서양 문명의 발생지에서 찬란한 지중해 문화와 유럽 대륙의 문화의 나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마틴 디벨리우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복음 이전, BC, 즉 Before Christ와 복음 이후의 AD,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역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컴컴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감옥에서 전해지는 위대한 메시지는 강력한 우주 성명서 발표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 중에는 육체적 고통의 병중의 침상과 핍박받는 초라한 감옥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강력한 파워를 전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활동에서 격리된 듯 느껴지는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에서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큰 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은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은 폭군의 감옥 속에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형을 알리거나 사건을 기록하는 관찰자는 한 명도 없었고 로마 군인의 무서운 칼이 바울의 목을 내리쳤을 때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괴팍한 믿음의 전파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감옥 안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부정하고 유약한 로마 파수병의 칼과 창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 그가 언제 아늑한 침대 위에 누워봤을까요? 언제 좋은 음식을 먹어보았을까요? 30년 동안의 선교 여행과 고난 속에서 바울은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에서는 자주 분열의 싸움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며,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는 금전 약탈자들로 곤란을 겪었고, 에베소에서는 호색한들이 교회 속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친구들까지도 바울에게서 가슴 아프게 등을 돌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무일푼의 완전한 파산이었고, 바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그의 눈의 시력은 매우 나빠졌고, 그의 육신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에게도 화려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설교한 적도 있었으나 그 황제를 개종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 위의 사교 모임에서 사도 바울이 강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연해달라는 명예로운 요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여러 형제들과 며칠을 지낸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의견 충돌로 인해 사이가 좋지 못해서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에베소와 데살로니가, 아테네와 수라구사, 멜리데로 이어지는 바울의 여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돌에 맞았으며 어떤 도시에서는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굶주린 만큼 사도 바울은 익사할 뻔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사도 바울이 일주일 이상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행 경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수지를 맞추기 위해 선교 여행 도중에 계속해서 육체적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가 로마 군인이 내리치는 칼날에 맞아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잊혀지고 말 거라고 그의 주위 사람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지 200년 안에 그의 사상은 유럽 대륙의 모든 영적 사상가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피 묻은 손가락으로 양피지 위에 쓰여진 옥중에서 쓴 죽음 직전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인류 언어 수천 가지의 언어로 읽혀지고 쓰여지고 미래의 주요 기독교 교리와 규약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원칙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었으며 모든 중요한 이 세계의 인물들이 그의 편지서를 읽게 될 것이었습니다. 잠시 사도 바울의 그 생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확신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 대쟁투의 삶을 끌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로와 힘을 강력하게 얻을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혹독한 죽음과 우주를 깨우는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사실은 나의 존재와 나의 미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매일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이미 승리의 편에 서 있는 그 이유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가늠하기 어려운 큰 기쁨 속에 살아갈 그 현실 세계를 마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은 매 시간 매 순간 드리고 계십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출렁이는 끝없이 넓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지독한 슬픔과 피곤함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의 눈물을 모두 걷어가실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제대로 풀려갈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동투듯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에 나의 삶의 어두운 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사실적으로 느끼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절박함 없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파워를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거두시면 단 한순간도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자기 주장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처절함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5가지 지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영적 주의력, 결핍, 장애 현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 Attention Deficit Disorder를 앓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중병을 여러분은 아직도 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깊은 관심과 마음의 갈망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2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와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즐겨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 자체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3번째 비결은 한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어떤 혹독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없이 비싼 대가를 이미 치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감하게 분연히 일어서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절대절명의 우리 모두의 운명적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4번째 비결은 세상 만사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그랬던 적은 내 생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과로와 걱정, 염려와 지나친 압박감은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하나님을 잊었을 때만 발생하는 헛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5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그냥 휴식하고 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친밀함과 평온함을 즐기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느낌 안에서 그냥 휴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며 대단함을 추구할 때에 초조함과 불안이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잃게 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은 이미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조용히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 방금 같이 생각해 보셨는데요.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죽음에 관한 신앙관이나 또 영적 그 신념, 그는 어찌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신앙적인 신념 속에 살았기에 그토록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또 행복할 수 있었는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특히 죽음에 관한 어떤 신념이 있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멋지게 자신의 삶의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것이 이번 삼가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김없이 다가오는 죽음은 인생의 소멸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낳고 닳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큰 재산이나 재능과 재주도 질병과 노쇠함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보물과 같은 소유품들도 싹 다 남김없이 쓸려갈 것입니다. 죽음은 사물의 타이밍의 자연적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피조 세계에 임한 생명체의 세상에 저주가 된 죽음은 그러나 일시적인 운명으로서 부활의 확신의 소망 안에서 바뀌어질 임시 현상이므로 부활의 희망 안에서 내일이라도 우리는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잃는 생명은 언젠가는 다 소모되어 사라질 것을 이룰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나의 소유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므로 고난으로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원한 실체는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보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고 연로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상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 들고 늙어가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의 묵상 연륜과 영적 체험의 고난의 흔적들이 가득 쌓여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히 하시는 보물상자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로서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속사람은 점점 더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순간의 공포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먼저 앞장서서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나의 죽음 현상의 순간에도 나의 숨이 멎고 한 줌의 죄가 되어가는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는 내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보다 앞장서서 동행하시는 그 임재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천국으로 향하는 내 삶의 여정의 마지막 계단일 뿐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왕국, 천국의 목적지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반부 마지막 순간에는 지나간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코너마다 내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천국의 별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안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망나니와 저승사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별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안내자입니다.
죽어도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가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활의 순간에 더 크고 놀라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초기교회의 모든 순교자들이 그 순교장을 그토록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7가지 신념을 방금 함께 생각해 보셨는데요.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 젊으셨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자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더욱 희망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제3과의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가 함께 하실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시민의 이미지와 반대되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갈등과 분열의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직도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이 빠진 명예와 명성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잊혀지게 되는 불행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한 삶은 끝없이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며 주님이 빠진 명성은 영원히 잊혀지는 지름길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교회 내의 다툼과 분열의 시작 속에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명예와 나의 명성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요란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성과 위주의 신앙은 인간 신앙의 허무함이고 허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성과 위주로 인정받는 것은 가장 허무한 신앙의 허점이고 모순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개인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런 마음들은 교회 내의 분열과 잡음의 원인이 되어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게 하는 치명적인 방해와 불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 우상을 과감히 부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수명이 하루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희망적인 의미입니다. 감옥과 같이 격리된 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강력한 우주 성명서의 발표문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주의력 결핍 장애 현상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만끽하십시오. 한없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어떤 혹독한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 만사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그랬던 적은 내 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만 나타나는 병적 감정입니다. 나이 들고 늙어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보물상자입니다. 신앙의 묵상 연륜과 영적 체험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상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천국의 별로 데려가는 안내자이며 죽음 순간은 천국으로 향하는 우리 삶의 여정의 마지막 계단입니다. 빌립보서
제3과 2026년도 제1기의 이 교과과정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함께 소망과 또 깊은 뜻을 의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제4과에서 다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